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부활의 감격을 누립시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저기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너무나 꽃들도 보면은 너무나 보기 좋잖아요. 우리 벚꽃이고 이제는 연산홍이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 너무나 보기 좋아요. 이제 또 튤립이 또 보니까 또 피가지고 너무 보기 좋고, 참 이런 꽃 하나도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이 땅이 너무 보기 좋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튤립꽃보다도 더 보기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저들 속에 예수님으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면요, 이거는 영원한 그런 은혜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잠시 주는 기쁨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 전도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기쁘게 해놓는 건 이거는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서 또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이게 이제 오늘 진정한 우리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감격을 누립시다 이래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건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부활의 감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부활의 감격을 누려요? 근데 사는 자체가 괴로운데 뭔 부활의 감격 이야기해요? 사는 거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좀 뒷전으로 해도 내가 좀 하루하루 생활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게 그 죽음 고비가 있는데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내가 믿느니.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선 사는데 찌들어가지고 이런 그런 그 상황이라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부활이 그게 아니고 기쁘나 슬프나 부활이에요. 힘드나 힘들지 않으나 부활이에요.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요,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노래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노래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부활을 노래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죽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오. 많은 고난 속에서 죽임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죽임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제자들이 많이 잘 듣고 사람들이 많이 잘 들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훌륭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해요.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잘 될 때 잘 되는 것사, 좋을 때 헤헤 하는 것사 다 하죠. 그런데 힘들 때, 많은 고통이 있을 때, 죽임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진정한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죽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깃하지 않습니까? 어제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제 오셨는데 1층에 허시성을 가진 어르신인데, 목사님 교회 와서 빌면은 뭐 잘 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됩니까? 자녀들이 뭐 다 잘 풀립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한, 어르신, 이 땅에 사는 거는 사람이 어차피 태어나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또 사업이 잘 돼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에서 하나님 누리는 그 교회에 오는 거는 그냥 세상에 뭐 잘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 풀리나 안 풀리나 항상 복된 거, 그거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오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도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살다가 100살 살다가 하든지 죽을 몸이에요. 살다 보면은 자기가 잘한데도 애들이 뭐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래 평생 그건데, 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이 삶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 세상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유혹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늘나라 누리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런 부활을요 누리시고, 그 부활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그냥 부활절이니까 교회 와서 부활 헌금 내고 뭐 예수님 부활했는 거 축하하고, 계란 삶아놨는 거 예수님 부활했는 기념으로 계란 까먹고 뭐 또 집에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보면 진짜 부활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 부활의 주님 내가 항상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시나 집에 있거나 항상 나 부활의 삶을 누리는 거야. 부활의 기쁨,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쳤다 하고 가고, 집에 가서는 또 고민에 쌓여가지고 이래 있고, 이게 부활의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는요, 자기가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나누는 삶. 이제 내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저들 내가 부활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집에 기쁨으로 가고,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부활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해받은 후에 3일 만에 살아요. 고난이 있어봐라, 죽음이 있어봐라,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그렇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아니라도 우리 사도 바울 사도도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그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형제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나니, 이러면서 부활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구나, 내가 문제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부활의 삶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괜찮다, 예수 믿고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면서, 이게 이제 전하는 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 중에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도 부활의 감격을 누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어려워도 저기 할렐루야 이러면서 행복하게 사네. 왜 저 사람들 교회 가도만 사람들이 환경은 똑같은데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 있고 왜 저렇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살기 바쁜데, 나 지금 사는데도 정신없는데 뭐 그거 물어볼 정신이 어딨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평생 그냥 정신없도록 일을 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 사람. 그 좋은 일이 있으면, 야야, 그 어찌 그래 됐노? 그 어떻게 그래 하는데? 나도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뭐 감기 걸렸을 때,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니까 낫더라. 이래가면 감기 걸렸으면 네가 어떻게 낫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 약 타 먹었으니 낫더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찌 낫는가.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는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너 살기 바쁜데 뭐 예수님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예수님이고, 나 사는 건데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사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삶에, 오늘 저는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삶 속에서 이 부활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또 삶에서 부활을 나누는 삶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요? 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요? 자, 다시 묻습니다. 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이 부활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명예가 부활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일 잘 풀리는 게 이게 부활이고 생명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은 그 부활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찾아야 돼요. 우물에 가서 숭늉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숭늉물은 가마솥 끓이고 있는데 밥 다 아프고 그 물고 나는데 그거 가서 숭늉 한 그릇 주시고 이래야 숭늉 찾잖아요. 근데 우물에 가서 숭늉 한 그릇도 아무리 찾아보셔도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면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부활도 주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면 예수님 찾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딴 데도 야하더라, 딴 데도 뭐가 있더라 하고 딴 데 가서 찾으면은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얻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히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 상관없이 가지가 끊어져 있어. 나는 가지가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는데 예수님 필요 없다 하고 가지가 잘라져가지고 지 혼자 잘났다고 나가요. 난 내대로 산다고 나가. 그러면은 가지가요 무슨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쪽에 영양분이 흘러야 되는데, 그래야 잎이 피고 꽃도 피고 열매가 포도가 맺힐 건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데 예수님 몰라 나 상관없어. 난 내 믿고 살 거야. 그러면 믿고 살면 가지가 끊겨져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끊겨져 가지고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 가지 가지고 불 떼버려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그거요. 그 불에 살라버려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네. 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처럼요 그냥 말라서 그냥 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인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죽음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그러면 알았으면은 이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알아놓고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부엌에 가서 숭늉 찾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숭늉 찾으러 또 우물에 쫓아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알았으면은 숭늉은 저 가마솥 어느 집에 그 불때가 빠가는데 그 가마솥 그 집에 숭늉이 있더라면 그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예수님. 그래 가서 숭늉 끓이는 집에 가서 숭늉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주면은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저도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그렇지! 얻을 수 있지! 얻을 수 있어.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얻으면 되는데요? 그래.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피 흘려가 죽었는 거 네 죄뿐만 아니라 네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가 내가 흘린 피 때문에 다 씻어지고 영원토록 씻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해받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니까 너도 마음속에 피 흘려가지고 죽었는 거 믿으면 내가 피 흘려가 네 죄 위에 죽었는 거 믿으면 네 죄 씻어지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성령은 해와 우주를 만난 하나님이 네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해보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네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킨다. 그거 믿어라. 그러면은요 그 믿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요, 보니까 이슬람도 보니까 뭐 13억 인구가 되고, 불교도 뭐 가서 막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믿고 하던데 뭘. 그런데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러면서 또 딴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딴 생각하는 거라. 아이고 뭐 예수님도 예수님이잖아. 돈이 있어야 안 사나? 아니 뭐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 무슨 뭐 재미있게 살게 되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가 그래 살겠나? 이러면서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가버렸다. 또 아이고 이래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뭐 내가 지금 무슨 돈부터 벌고 뭐 예수님인지 뭔지 뭐 가야지 뭐 이러면서 평생 그렇게 하고 안 와요 사람들. 근데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나누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산 위에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산이 신의산 저도 뭐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면 밑에 막 내려다 보이잖아요. 내려다 보이면은 야호 야호 이러면서요. 그 힘들었던 게 그냥 야호로 그냥 확 이게 그 환경이 터져 있으니까 야호 소리가 절로 나와버려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얻어서 영적인 산에 오르게 되면은요, 야호! 이렇게. 그동안에 산 등산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거, 땀 흘렸던 거, 그런 거 다 네가 풀고 웃고, 야호! 하면서 그 영혼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 마음속에 있죠. 확 튀어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다른 생각 없는 거야. 오직 야호밖에 없어, 그때. 그것처럼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으로 나아갔잖아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영혼의 소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해도 만들고 우주를 만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는 분이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하늘나라다.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가지고 그 영원한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렇게 할 때 등산해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야호가 아니고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도 삽니다! 하는 이런 이제 이 찬양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등산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육신의 등산하면은 야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야호 소리, 야호가 아니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셨죠? 아, 예수님을 생명으로 부활로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 되겠구나.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라는 걸 내 속에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는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이 지구 땅에 2019년 오늘 4월 21일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 생기기 전부터 뭐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영원히 갚아줬다. 아, 내가 지었는 죄 예수님 피로 다 갚아줬네. 그렇지,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가 있었던 게 예수님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 아이고
해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항상 영원히 계시고 그러면 끝나버렸어요. 그럴 때 할렐루야 내 기쁘게 술래길래 뭐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이게 천지지은 주님이 내를 안보해가 돌보시니까 그게 할렐루야 소리입니다. 그거는 죽어도 부활하는 거. 아니 죽어도 부활을 없는 거 만들어버리는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없는 것도 만드는 분인데 내가 죽었는데 살리는 그거 쉽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거야. 믿느냐 도대체.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보낸 영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고 죽음에서도 부활시키고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이거야. 너가 믿느냐 이거야. 그거 믿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등산해서 야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찐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등산하면 죽을 맛입니다. 전에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여자 선생님이요. 살이 좀 쪘어요. 아주 신호산 올라갔는데 죽으려 하는 거야. 막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이 찌고 있으면은요. 영적인 살로 올라가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영성이요. 예리해야 돼요. 이렇게 늘 주님과 교통,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호흡,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호흡이 있을 때요. 날새게 돼요, 사람이.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나하고 이래 해도 아이 할렐루야 소리가 왜 이래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설명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이 쪄가지고 무슨 뭐 말씀을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자들한테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님 천지지은 주님이고 내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히 지켜주는 거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이러있겠네. 그러니까 세상 염려 근심에 가득 차 있고 유혹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등산에 할렐루야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힘든 거 아시고 세상 유혹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도요. 아이 뭐 니네 이야기해라. 나 내대로 갈란다. 난 내대로 뭐 살다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가 그래 알겠다. 그런데 세상 유혹이 조금만 있으면 난 좋다 이 말 저게 좋아하고 가버립니다. 그 세상 염려 근심이 있어도 하이 나 돈 좀 벌고 뭐 해가지고 나 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길로 가버리네. 그런데 가면서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명예 권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버려. 이제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면 그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 자신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고 십자가 피와 성령을 정말로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가지가 맺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안 붙어 있고 세상 염려가 근심이 가득 차고 뭐 등록금이고 뭐고 이래 그런 쪽으로 가득 차가 있어 버리면은 부활은 개코 내가 지금 당한 게 막 덮어버려가지고 부활 영생 어디 가고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근심이 나를 덮어가지고 말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말씀이 씨예요.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마지막 옥토밭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더라. 예수님이 생명이더라. 예수님이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영원한 죄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줬고 예수님 회개하고 믿을 때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영원히 지키고 죽어도 부활케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주님인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할렐루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새끼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신동철 목사님 와서 보니까 찬양하면서도 할렐루야 외치고 이러더라. 지난해나 똑같이 먹고 뭐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키우고 사는데 저 왜 저러나? 도라이가 돌았나? 여러분들 돌았는 것 같습니까? 저 보니까 그거 그렇게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떠들고 댕기네? 저보다 돈 있어야 되면서 그래 살아야 되면서 왜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떠들고 댕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는 거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 때도 있고요. 똑같이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똑같이 돈이 필요하고요. 뭐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할렐루야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고 부활해 주고 생명이 주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항상 지키는 그 말씀을 믿잖아요. 아이고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티끌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피와 성령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면서 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로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게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이 똑같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야로 그 영원한 성령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붙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의지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 이 영은 해보다 우주보다 크시다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거진 하늘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가면은요, 문제가 풀려가요. 내가 염려했던 문제들 한 개 한 개 풀려가면서 이루어져요. 내가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일들이요, 풀려간다니까. 해결이 돼가면서 나는 하늘나라 누리면서 해결이 돼가는 거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먹어야 돼요, 살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가는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드라마가 좋다. 나는 드라마도 좋고 돈이 좋고 이렇게 해서 종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말씀이고 뭐고 신경 쓸 거리가 없구나.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또 그냥 자버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요, 전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도 똑같을 겁니다. 저도 낙이 없을 겁니다. 진짜 힘들 겁니다. 살아가.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 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너무 고난도 많고 또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래요. 예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도와주면 난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약하니 강함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이 땅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이런 능력이 생기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3년 동안 배워놓고도요, 다 도망가버려요. 어려움 당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네요. 그때부터 능력이 임해버렸네요. 이제는
세상의 죽음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전가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의 12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 바빠가지고 성경 말씀도 붙들지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백날 천날 교회 댕겨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설명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예수님 날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요 그냥 패스해요. 그런 거는 신경 쓸 거리도 없어요. 큰 문제도 무슨 큰 문제, 죽음 문제도 모든 고난 문제도 다 부활을 노래하면서 하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천지지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세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 항상 행복할 수밖에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도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기름 떼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 누구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3년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배워도요 안 돼요. 그거요. 자기가 실천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 어느 교회 갔어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붙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 수만 명이 있는 교회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십자가 피를 모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 성령이 계십니다. 그거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전도 나가니까. 매일 전도. 그것도 막 김해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의 주님과 영생의 주님이니까. 내 속에 그런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래, 그거는 제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 되는 거고 또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된 데서 혹 그 길로 가고 이거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 저거 좋으니까 그 혹딱 빠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찾고 기도하는 거 안 되고 글로 빠져버리는 거. 이거 그래 되면은 영적인 할렐루야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육적인 정욕, 안목적 이 세상에 자랑이 있어. 나 그거 잠시 왔다 갔는 나 그걸로 안 산다. 세상에 없는 근심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해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 내가 항상 영원을 지킨다. 이런 면서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물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내 개인의 문제 돈 없고 이런 거는 좀 아껴 쓰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날 자꾸 괴롭히잖아요. 자꾸 나를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 누려요? 내 어려운 거는 할 수 있고 내 가정에 어려운 거는 참고 좀 전략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 날 괴롭히면 나 못 살아요. 나 진짜. 그런데도 하늘나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피로 저와 나를 못살게 하는 저 사람들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저들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걸 패스에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니 괴롭게 했지? 괴롭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요 평생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 말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살아가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뺐다고 괴롭히고 돈 없다고 괴롭히고 무엇이 또 비교해서 괴롭히고 그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죽어. 여러분들 그때도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피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저 영혼 참 몰라서 저렇습니다. 나 이래 갔으면 좋은데 저 자꾸 저래 하고 저래 하는데 날 괴롭히는데 하면서 그 괴롭힘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냥 성경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이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맡기세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도 불쌍한 영혼입니다. 휘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비비고 저들도 치료받고 나도 치료받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나도 치료받고 저들도 치료해. 그래야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냥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소.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사랑했기 나도 저 사랑하기 위해서 나 그냥 맡길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죄 위에 죽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내게 괴롭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 맡아주시고 저도 치료해 주시고 나도 치료해 주시고 이래 하면 주님이 다 맡아가 잘해 주시지. 그러면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면은요 속이 이런 게 올라옵니다. 잠 못 잡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저도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요 목사하고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목사라고 괴롭히면 안 당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결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연약함을, 나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나도 십자가 피로 정케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안식과 평안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은요 언제 저기 신경 쓰는 게 어디가 아프고 없어요. 평안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 증거하고 이 영원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삶에서 누리는 부활,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삶의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 누리게 되는데, 오늘 삶에서 삭 틔우는 부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이 다 제가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은 또 오늘 두 가지 다 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부활을 삭 틔우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많이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내게 속썩이던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주님 저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연약함도 모든 아픔도 주님이 날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내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내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부활과 영생을 누려야 되고 그 부활 영생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를 위해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 피에 맡기고 저들을 용서하고 맡기는 그런 우리의 영성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깨쳐버리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 십자가 피로 정케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들 속에도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맡기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아픔을 저들에게도 주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들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한 모든 문제 영원한 성령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장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죄도 나의 모든 질병도 저주도 나의 모든 마음의 안타까움도 이 나라의 문제도 세계 문제도 다 주님의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보혈 앞에 영원한 성령 앞에 맡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 정령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사업도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지혜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도 맡기고 내 가정의 모든 형편도 맡기고 내게 속썩이고 아픔을 주는 저들도 주님 맡아주시고 저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내 영혼 속에 먼저 치료를 받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삶, 영성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인생을 야호 산에서 우리가 참 외쳤던 것처럼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온 세계를 향해서도 온 시대와 온 동서고금 막론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라의 문제, 세계 문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모시고 영생 얻은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 전도에서 저들에게도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늘나라 상급사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구 말씀 전하